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듣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마 이스라엘 세마 피알로기에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세마 이스라엘 세마 피알로교회 아도나 엘로헤누 아도나 예하 바로 샘케모 말투토 레올람 아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아 빛과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이종일 신학적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설득에 있는 감동과 예화로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예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종을 인도해 주세요. 이 말씀 들을 때 귀신마귀 떠나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내가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 중에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학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자,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다. 이제 오늘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전했는지 그 배경과 성경적 이유를 제가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오늘은 어렵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게 감동 있는 예화나 설교를 하지 않고 성경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졸으려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뭘 했다고요? 담임목사 설교를 공책에다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대로 처음에는 그대로 받아 적다가 나중에는 그걸 요약하는 기술로 요약하는 방법으로 바뀌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딱 핵심만 적어서 저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필기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 소개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으로 미래의 은혜를 준비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빛과 소금의 삶으로 미래의 은혜를 준비하라. 예, 무슨 은혜요? 미래의 은혜를 준비하라. 미래의 은혜가 무슨 뜻일까요? 왜 제가 미래의 은혜를 준비하라 했을까요? 미래의 은혜, 누가 오시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은혜를 미래의 은혜라 이렇게 제가 구분했습니다. 그럼 과거의 은혜는 뭘까요? 과거의 은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약 성경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사역을 오래 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거는 유대인들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할 때요. 이사야 53장에서 그 예언한 예사야 53장의 그 예언한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이 모든 걸 다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원죄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 메시아, 이걸 전부 설명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당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고난받고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고난받고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렇게만 전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과거 은혜로가 제가 오늘 특별히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야기가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동이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옵니다. 마음에 전기가 오듯 감동이 딱 옵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 감동이 잘 안 옵니다. 더디 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린 영적으로 누구의 후손이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직접 조상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간접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홍해 바다 건넌 것이 비록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홍해 바다를 애굽을 탈출한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러한 과거의 은혜가 바로 나의 은혜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홍해바다 사건도 과거에 우리 영적인 조상들이 겪었던 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은혜가 과거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나의 영적인 조상,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고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사건도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내가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동시에 오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의 은혜고, 두 번째 과거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셨던 지금까지 은혜가 과거 은혜고요. 현재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랍니다. 다 같이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살아갑니까?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산상설교의 특징이 뭡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의 마땅히 살아갈 삶의 윤리를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대부분 출애굽과 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출애굽기와 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일반 서민들에게, 일반 서민 유대인들에게, 평범한 유대인들에게 뢰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새롭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산상수훈 설교, 천국 가는 삶의 윤리입니다. 팔복이 나오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13절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제가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 믿음이 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세상이었다면, 자기 자신이었다면, 또는 불교였다면, 이슬람이었다면, 다른 우상이었던 가짜 신에서 참신,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으로 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만든,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만들고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이걸 우리는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만든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부모님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지으시고 우리를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럼 주인이 누굽니까? 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주인이 우리를 지었다면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우리를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습니다. 그릇은 무슨 목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밥을 담기 위해서, 국을 담기 위해서, 반찬 담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타고 다니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옷은 우리가 입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서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지음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먹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여행 가기 위해서, 돈 쓰기 위해서, 좋은 옷 입기 위해서입니까? 마음껏 즐기라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고, 네 마음대로 꿀린 대로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지으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었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지은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삽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 방황하며 자기 마음대로 타락하며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땅 위에 서서 걸음 걷고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산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습니까? 거울을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남을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질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간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방황하고 상처에 신음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미워할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왜 불행합니까? 죄 때문에 불행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한국교회는 대부분 종교적으로 믿습니다. 종교적 열정주의가 한국교회는 대단합니다. 특히 여자 성도들이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종교적 열정주의가 강합니다. 제가 왜 굳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많은 사람들을 왜 종교적 열정주의로 표현할까요? 네, 인성이 안 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연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영적 체험을 하는 경우가 한국교회 사역자들의, 한국의 여자 성도들의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변장해서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고 다른 사람 비밀도 알려주고 성경도 가르치면 믿을까 안 믿을까요? 대부분 다 믿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는 설교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귀신의 그 간교함은 아주 간교합니다. 성경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처럼 음성을 들려줍니다.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성도들에게는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그 사람 얼굴이 온유하고 천사 같고 밝아야 됩니다. 눈에서 빛이 나면 100% 가짜입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제가 30대 후반에 눈에서 강력한 빛이 났습니다. 성도들이 제 눈을 못 봤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초보자입니다. 은사와 영적 세계를 처음 강력히 겪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눈빛이 강력한 빛이 날까요? 어린아이처럼 맑아질까요? 네, 어린아이처럼 맑아집니다. 얼굴이 순수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랑이 넘쳐납니다. 인성이 굉장히 훌륭해집니다. 여러분, 무당도, 점을 치는 무당도 손님이 들어오면 남편 때문에 왔네, 아들 때문에 왔네, 며느리 때문에 왔네, 이거 알아 몰라요? 압니다. 그게 영적 세계에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런 영적인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대단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좀 특화된 것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에 결박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그렇게 스스로 확신하는 바리새인들, 제사 열정주의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천국 가는 삶이 무엇인지, 천국 가는 삶의 윤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대부분의 유대인 평민들에게 예수님이 출애굽기 말씀과 특히 출애굽기 19장 말씀과 레위기에 있는 11장 4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대부분 하십니다. 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바르게 알면 그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대부분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합니다.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소금과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어둠의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몇 킬로 밖에서도 빛은 보입니다. 깜깜한 밤에 사막에서 라이트 불 하나 들고 있으면 멀리서 빛이 보입니다. 빛의 존재감이란 대단합니다. 소금 왕창 넣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 짠맛의 존재감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뭡니까? 존재감이 확실한 존재가 되라, 이 뜻입니다. 문학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접근하십시오. 예수님이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의 윤리에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존재감이 확실한 소금과 빛처럼 죄와 부패와 어둠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무엇이 되라? 존재감이 확실한 빛과 소금이 되라, 이겁니다. 빛이 빛을 잃으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고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 감이 오자 무슨 뜻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다운 빛의 존재가 되라,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 이겁니다. 이 부패하고 죄 많은 이 어두운 흑암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존재감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존재감이 드러나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감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야, 이 존재감이 소금처럼 빛처럼 드러나라는 겁니다. 알고 나니까 꽤 우리가 상황이 달라집니다. 빛이다 소금이다 굉장히 감상적으로 문학적으로 들릴 때는 참 멋있는데, 소금의 짠맛의 존재감, 빛의 환한 그 존재감이 되라, 이겁니다. 세상에서요, 가정에서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으로 돼야 안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도덕적 접근은, 도덕적 훈련은, 신학적 훈련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 칼빈 웨슬리는 공통적으로 무슨 말을 했다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거듭납니다, 이거예요.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거듭납니다, 이거예요. 믿음은 세상 같이 삶의 방식에서 성경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다시 내가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에서 완전히 구별되어 천국 가는 사람의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이 강조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원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우리 선배님 대원교회 목사님 가운데 그 어느 한 분도 믿음이 거듭남이라고 제대로 설명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대부분 뭐라고요? 종교입니다. 종교요. 도덕적 종교로 접근합니다. 성령이 불을 주실 때 1960년, 70년대, 80년대 기회가 있었는데, 그만 성령의 불을 빛과 소금이 되는 쪽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내가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해서 교회에 올인하면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너무나 무책임한 그러한 한국교회였습니다. 대부분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보던 교회 표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이었지 가정 중심, 부모님 중심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참된 인성교육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매일 교회 가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바쁩니다. 교회 성장이, 목사님들이 잘 몰랐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해가지고 교회에 올인하게 시켰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 불 받으면 교회에 헌신하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딥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곧 뭐라고요? 거듭남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자기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주인 누굴 바꿔요? 예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전철을 타고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주님이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길래 교회 다니나 하고 말을 기울였더니 세상에 절간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절에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따라서 석가모니를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걸 제가 직접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의 신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자기 주인이었는데, 부처가 자기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면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빛과 소금이 되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거듭났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삶의 존재 방식이 세상 방식에서 천국 가는 하나님 방식으로, 예수님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빛과 소금이 어떤 존재라고요? 존재감이 너무나 확실한 존재입니다. 소금 얼마나 짭니까? 존재가 확실합니다. 빛은 어떤 어둠도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세상 어딜 가든지 누가 하고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 요즘 많은 젊은이 직장에서 말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 배지를 달고 다니지만 가끔 뺄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 근데 이걸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나는 목사입니다. 이거를 표를 내고 다녀야 되는데 저도 가끔 불편할 때 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곤란할 때, 내가 참 불편할 때, 그때 우리가 더욱더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제가 확실히 알려드렸습니다. 빛과 소금 뭐라고요? 존재감이 확실한 것이다. 특징이 있다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누가 그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한계를 나타내야 됩니다. 누가 봐도 내 얼굴을 보면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습니다. 이 말을 들려야 됩니다. 이 중요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 내가 가장 곤란할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억울할 때, 슬플 때, 실패했을 때, 속상했을 때, 나의 이익이 달려있을 때, 그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손해도, 그 어떤 곤란함도 내가 감수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때 그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산상수훈도 굉장히 문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더 쉽게 이해할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소금을 모든 곳에 골고루 뿌리고 빛을 높은 곳에 두어서 모든 사람을 비치게 하라. 이걸 구약성경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부패하고 썩는 곳에 소금이 되어서 썩지 않게 하고 어두운 곳에 어두운 곳에서 너희들 높은 곳에 빛을
환히 비춰서 환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게 하라. 이걸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11장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약 10일간 5일 동안 머물 때 하나님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걱정 무엇일까요?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을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도 않고 예배도 못 드렸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 적도 없고 모세는 아론의 가족 정도, 극소수 정도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희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 환경이었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 무엇인지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온 그저 애굽의 신을 믿고 있었던 애굽의 노예 주신 혈통만 히브리인들이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이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구원해내고 이들을 50일째 시내산 도착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정확히 말해서 47일째 도착해서 3일 동안 정결을 시행하고 이들이 시내산 올라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최초 율법을 성만한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13개 율법 가운데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10가지 하나님의 법입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또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짐승이 되는 겁니다.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또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어라. 너희들의 성품과 너희들의 말하는 것과 너희들의 사람과 관계 맺는 것과 그리고 너희들이 돈을 벌어가 돈을 쓰는 것과 이 모든 것을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살아라, 그 뜻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짜 신을 만든 우상들이 갖고 있는 우상의 문화와 우상의 이데올로기가 구별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거룩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특히 구약성경에서 흘러오는 하나님 통치 근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헤세드와 에메트, 미시파트와 제다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 하나님의 통치 근간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면 카도시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은 그저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깨닫는 겁니까? 문학적으로만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성품 모든 것이 하나님 성품으로 채워지고 나의 말하는 것, 내가 관계 맺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사소한 일상에 반복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된 겁니다. 이게 왜 안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교만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제하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신이 됐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겠다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습니다. 선악과고, 그리고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뿐만 아니라 대적해서 우리가 가짜 신도 만들고 가짜 신이 주는 문화와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고, 그리고
가짜신이 요구하는 달콤한 성공과 쾌락과 물질과 향락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가짜신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 약속합니까? 내게 절해봐라,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내게 절해봐라, 권세와 돈과 명예를 다 주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의 전통신앙인 무속신앙의 기복주의의 대표적인 겁니다. 복이 막힌 것을 내가 해결해주고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복 내용이 대부분 뭡니까? 건강하고 돈과 명예와 권세, 이거를 무속신앙은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복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거룩한 찬송과 영광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간에 기쁨을 누려 안 누려요? 기쁨을 경험해 안 경험해요? 그 성령 주신 그 감격,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아멘. 그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입니다. 성령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 때 이것이 우리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것을 돈이 뺏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뺏어갔습니까? 우리를 죽인다 해도 뺏어갈 수, 못 뺏어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려? 환난의 공으로 박혀는 기름이 적시는 이번에 칼이야. 예? 아무도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돈, 명예, 권력은 언제나 사라지고, 돈, 명예, 권력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가장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재정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안 됐는데 돈이 많으면 목사는 매우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죄의 세력, 마귀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다음에 그거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아라, 이렇게 속입니다.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때 생각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이것을 삼일교회, 예전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였죠? 전병호 목사는 이것을 청년들에게 아주 달콤하게 설교했습니다. 판사가 되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약간만 맞습니다. 빛과 소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병호 목사는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좀, 어떤 소망을 해요? 빛이 되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사법고시 패스해라, 행정고시 패스해라, 외모고시 패스해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그것이 빛이다, 소금이다. 여러분 다 패스합니까? 아닙니다. 사법고시, 외모고시 패스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이 죄 많은 어두운 세상, 썩어진 부패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하고 있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존재감을 나타내는 게,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공의와 정의와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감동할 겁니다. 아, 저들이 바로, 저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야. 바로 저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좀 그렇게 들읍시다. 저부터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원수 같은 관계가 깨어지고 용서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패스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면
물론 그것도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정명 목사님 말하는 게 틀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 많다는 뜻입니다. 이 텍스트의 원래 뜻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정명 목사님이 설교했던 걸 완전히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 본문 텍스트의 원래 중심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이 너희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 향기를 나타내어라. 이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일반 평민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다. 이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또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다고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 못 살아요?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입장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내가 먼저 손잡아주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환히 웃어주고 왜 이것이 안 되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임하면 성령 9가지 은사와 열매가 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향기를 막 나타내는 사람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겁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거룩한 것이 나타납니다. 이 거룩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 안에 가득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애굽의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놨는데 약 300만 명이 모였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라고요? 거룩과 사랑이고 공의와 정의입니다. 카도시와 헤세드와 에메트와 미시파트와 제다카라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과 공의를 따라 살아가시는 그에 대해서 교육받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이방인들 교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 모든 이방인들 교회는 마치 어떻게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여있는 300만 명이 되는 애굽을 탈출한 이제 막 탈출한 애굽 백성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2000년 지나서 오늘 예수님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뜻입니다. 부패하고 어둡고 죄 많은 곳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10일간 5일 동안 머물 동안에 이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까? 그것도 레위기 11장에서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들은 거룩이 뭔지를 모릅니다. 물론 거룩의 뜻은 굉장히 넓습니다. 방대합니다. 쉽게 접근해 봅시다. 거룩이요. 첫째는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과 구별되는 것 또한 거룩입니다. 거룩은 다른 삶에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희생적인 사랑이 곧 또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가 부패하고 부정한 것에서 거짓된 것에서 내가 실천하는 것, 드러내게 하는 것도 곧 거룩입니다. 거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근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과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모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그들을 10가지 심판의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시면서 6월절 밤에 하나님이 그들은 구출해 냅니다. 50일 날 시내에 도착해서 율법 10계명을 받습니다. 이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들을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시켰다면, 이주하게 했다면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40년을 계획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시내산에서 믿음이라는 방법과 율법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율법 없이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600여의 율법을 가지고 대부분 제사율법입니다. 이런 율법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아브라함처럼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시내산에서 거절합니다. 그리고서는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다 버릴 수 있었지만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이들을 버리지 않고 613개 율법을 주십니다. 자, 613 율법을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물에 젖은 빨래를 꽉 잡으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613 율법을 꽉 잡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거룩과 사랑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에메트 헤세드와 미시파다 제데크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이들이 이사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이들은 우상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을 믿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바알은 남자신, 풍요를 주는 비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입니다. 바알의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다 그들은 공창입니다. 그들의 존경은 다 성행입니다. 아스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신, 그것도 가짜신, 그것도 가장 음란한 바알신 아스다롯 신이 성행하는 종교행위를 가지고 그 가나안 7족속을 결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짜 신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깨트리고 사람들에게 욕망과 탐욕의 이데올로기에 감각에 빠지게 합니다. 우상과 이데올로기는 자기가 가장 중요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보좌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자기가 천국 간지 지옥 간지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죽는 순간에 압니다. 죽는 순간에 내가 피알로기아 박정욱의 설교를 정말 그걸 그때 아주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될 걸, 왜 그 설교를 무시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어때요? 달콤합니다. 정말 쉽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자기로 고백하면 다 구원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은 맞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존재 방식이 바뀝니다.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수많은 유대인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 제사를 잘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천국 가는 삶의 방식을, 천국 가는 삶의 윤리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잘 들어도 아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다르게 설명합니다. 너는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은 빛과 소금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거룩할 자 이렇게 접근하면 이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천국 가는 삶에 대해서 전혀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사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더 최악입니다. 바알 아설의 음란한 우상이 가득한 곳이고 그러한 쾌락의 문화와 이데올로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빛과 소금이 된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바꾸셔야 했었습니다. 이들을 훈련시켜야 했었습니다. 이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당세대, 이 1세대에서 그 가나안 땅 간 사람 딱 2사람뿐이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이 훈련을 통과하고 유단강을 건너가고 대부분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물론 다 지옥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 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약 4,000년 전에 출애굽 때 이스라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방인들 교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접근됩니다. 도덕적으로 접근됩니다. 내가 빛과 소금이 된다.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존재감이 어느 상황이든 어느 때든 누굴 만나든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라는 뜻입니다.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천국 가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 일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서는 소금과 빛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천만에 원래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겠다. 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존재감을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더럽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의 존재감을 내가 드러내야겠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눈물 흘려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내 가정에서부터 직장과 세상에 내가 나타나야겠다. 우리 결단이,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할렐루야. 누가 이것을 방해합니까? 마귀 사탄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종교생활 하면서 적당히 믿으면 돼. 적당히 성경 보고 제자 훈련 받으면 돼. 마귀는 적당히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과거의 신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종교적 전통이 한국교회에도 나름 쌓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존재 방식이 빛과 소금의 존재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 자신부터 우리는 한번 내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은혜도 많이 체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빛과 소금으로 내 존재감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나는 어떤 일 만나도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하나님 사는 뜻이라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빛을 나타내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우리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이 빛과 소금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보세요. 1, 2절 보시면 딱 나옵니다. 19장 1, 2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우리 성경은 3개월이지만 유대인들은 50일로 가르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레위기 19장이요. 레위기 19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면서 3절부터 십계명 말씀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 뭘 가르치신 거예요? 거룩을 가리킵니다. 레위기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45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자. 이 말씀 언제 주신 거예요? 음식을 가리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요? 그들은 거룩이 뭔지 모릅니다. 구별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세상 것을 구별할지 모릅니다. 불의와 정의를 구별할지 모릅니다. 분노와 미움과 사랑을 구별할지 모릅니다. 음식 갖고 하나님이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 정결한 음식이 뭡니까? 초식동물이고 되새김질하고 쪽발에 있는 초식동물입니다. 사슴, 양, 염소, 양, 사슴, 소, 이 네 동물만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음식은 못 먹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음식 갖고 늘 음식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 먹지 말라는 음식을 왜 구별하게 하십니까? 거룩을, 이때는 이들이 아직 지식사회가 못 됩니다. 글을 대부분 못 읽습니다. 책도 없는 사회입니다. 글은 썼지만 지배계층에 아주 소수만 글을 사용할 줄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쓸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구두사였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적 지성훈련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식 가지고 구별하게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9장을 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절 6절에 새끼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열방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때만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 가지고 또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9장 1, 2절,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 말씀,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큰 로마의 환란 박해 직전에 AD 64에서 66년 사이에 베드로가 그때 로마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로마 교회 지도자였는데 그때 곧 성령님이 알려줍니다. 로마로부터 네로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와 환란이 올 거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큰 박해 환란 앞에서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 설교와 레위기 11장 45절, 19장 1, 2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엄청난 환란이 파도처럼 덮칠 텐데 너희들이 비록 그러한 환란과 박해와 예수님 믿는 이후로 너희가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말씀 봅시다. 9절부터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이 제가 지금 설명한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 뜻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엄청난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임을 당할 텐데 너희들은 어떤 백성을 살아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빛과 소금으로 살다가 환난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너희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 향기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을 베드로전서의 배경처럼 2장 배경처럼 예수 믿는 이유로 로마 황제 네로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향기를 나타내며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올랐지만 큐리 부부를 제가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의 과학자 큐리 부부가 우리가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걸 발명한 사람인데 그걸 처음 발명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특허에 등록하라고 막 말합니다. 특허에 등록하면 큐리 부부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정말 자손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돈방석에 앉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근데 큐리 부부가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일주일 이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특권에서 부경화를 누릴까요? 아니면 이것을 세상에 그냥 다 공개하고 그냥 오픈하고 그냥 나눠줄까요? 한 일주일 이상 기도하다가 큐리 부부가 특허 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한 후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 기도한 후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 지은 씨가 엑셀을 개발했어요. 특허하면은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세계로부터 돈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포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왜 이거를 특허내지 않았습니까? 말할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셨습니다. 돈과 명예를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빛과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의 가장 엄청난 이익 앞에서 내가 그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또 스테반 우리 그 집사님처럼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그들을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고 주여 저들의 모르고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천사처럼 해맑은 그런 얼굴 표정으로 그렇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이 빛과 소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손양원 목사님처럼 처음에는 한센병 환자 성도 600명을 버리고 부산으로 배 타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듣고 내가 저들을 버리면 안 되지 하면서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배에 내려 다시 애양원에 돌아가서 목사란 이유로, 예수 믿는 이유로 공산당 인민군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빛과 소금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요? 빛과 소금이 되기를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소망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죄 많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내 결단이,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면서 죽고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는 곳에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미래의 은혜를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회, 그러한 목사,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향기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나의 이익을 다 포기하고 나의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성령에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